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넣어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온 지도 벌써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고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이 요청을 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이 이제 위중하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사람을 붙여서 정성껏 아버지를 돌보게 했겠죠. 자신의 위치도 있고 또 사람을 붙여서 계속 아버지를 간호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가 도착하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워있던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몸을 일으켜 세운 거죠.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너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낳는 아들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죽으면 친인척 가운데서 그 아이를 입적시키는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있는데 그 아이를 자신에게 입적시키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문화적으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야곱이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 자신의 손자 둘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려는 걸까요? 자기에게 뭐 아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들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굳이 이 두 아들을 자기에게 입적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6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을 요셉의 형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내게야 유산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상속자가 되게 함으로써 요셉의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2배의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아들 2명에게 내가 내 유산을 똑같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내 아들의 자격으로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원치 않지만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혼혈아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랐으니 아마 히브리 말도 잘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바쁜 와중에 데려다 놓고 계속 히브리 말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그냥 애굽인과 다름없이 큰 거죠. 요셉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오는 것이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도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신에게 입적시키겠다,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가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또 이삭이 자신의 친인척 가운데서 언약의 가문을 이어오기 위하여 어떠한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다 결혼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혼혈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후손의 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심적인 부담을 요셉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라는 것은 내가 네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걔들 혼혈아라고,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이방인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으로 내가 인정할 거야. 그 의미죠. 정당한 권리를 너의 형들처럼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똑같이 한 지파로서 분배를 받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요셉에게는 큰 은혜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태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킨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입양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영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적됐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 입적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체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은 겁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방 땅에 태어나 그냥 애굽인으로 자란 그러한 혈통이었지만 그들을 불러 자신이 똑같은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야곱이 그들을 입적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신이 입양한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의식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이 귀중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식은 잘못됐지만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노년에 시력을 많이 잃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앞이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시력을 잃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어떠한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묻는 거죠. 오늘날도 뭘 할 때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을 묻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축복을 하려는 공식적인 선포 앞에서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어쨌든 둘 다의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확실히 야곱은 시력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손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야곱의 두 손자를 가까이 오게 하자 요셉은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세웁니까? 13절에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워서 야곱 앞에 세운 거죠. 오른손에 세우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른쪽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높여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세웠던 것이죠. 가업을 이을 후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웠지만 그 손을 반대로 어긋맞춰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반대로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데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문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조부 아버지부터 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두 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었던 과거, 이 147세 된 노인이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기억했을 것이고, 라반의 꾀에서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고향으로 와야 할 자신을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그의 몫을 챙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기적적으로 형과 화해를 하는 그 날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베델의 환상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 들었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알았을 겁니다. 내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에 그래도 작정기도도 해봤을 거고 금식도 해봤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을 수없이 올라간 기억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고 연단 받을 때 온 가족이 짐을 싸서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뭔지는 모르죠.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닥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해결하려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단초와 기억들이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끌어올리시는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에 이런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커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딱딱 시간 맞게 딱딱 되고 하나의 아픔도 하나의 고난도 모르고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인생의 굽이치는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반드시 신앙에서 떠날 겁니다. 그게 결과로서 보여질 거라고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는 이 축복처럼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그걸 알게 하옵소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구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절대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하게 아이가 크고 딱딱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유 좋다, 기도할 기회가 하나씩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아이들이 놓쳐간다고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이에게 있는 풍파와 어려움이 아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그 아이를 망가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삶이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세찬 바람이 불고 폭우가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차자를 높이는 이 야곱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손을 들어서 옮기려 했대요. 여기서 들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단히 붙잡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바꾸려고 했다, 그런 의미예요.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얹으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단호하고 투명스럽게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야곱이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말을 2번이나 말해요. 내가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안다. 무엇과 대조됩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대조되죠. 이삭은 어땠어요? 야곱처럼 똑같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되었죠. 그런데 그가 원한 것은 아들이 사냥한 별미였어요. 그 별미를 먹고 자신이 축복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속아서 야곱에게 잘못된 축복을 하고 맙니다. 인생의 큰 실수였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딱 한 번 야곱이 병상에 있다라고 말할 때만 야곱이라 말하고 이후에 성경의 기자는 전부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어준 새 언약의 이름,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 즉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야곱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가 분별하며 이것을 바르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이삭보다 지들보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고 똑같이 시력을 잃었으나 야곱은 영적으로 더 눈이 밝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세잔에 가고 노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애가 된다 그러죠. 사소한 것에 삐지고 서운해하고 정말 애가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19절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둘 다 크게 될 거래요. 그러나 므낫세는 한 족속을 이루고 에브라임은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또 한 번 장자와 차자가 운명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장자와 차자의 운명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것이죠. 처음에 바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베레스와 세라였죠. 두 쌍둥이가 태중에 있었는데 형이 나오려고 하자 동생이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부터 터져 나온 세라, 그가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였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에 서자인 이스마엘이 충분히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후사로서 이삭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셨죠. 그런데 야곱이 그냥 꼼수를 부린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은 르우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유다가 되고 또 장자로서 두 몫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밀려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장자와 차자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아들이 둘 있는데 차자가 크게 될 거란 뜻인가? 역시 둘째가 좋은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둘째가 훨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행위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에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에서가 훨씬 더 성품적으로 정이 가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AI, 첨단 산업, 반도체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재능은 없어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족족마다 사냥을 잘해오는 그 사람이 이 당대에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남성미가 넘칩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에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에만 앉아 있다고요. 이 시대에 정말 루저 같은 인간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죠. 아들이면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죠, 진취적으로. 그런데 엄마한테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음식하고 있을 때 가서 뭐 집어먹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뭐라 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그런 거나 찝어먹고 앉아있다고 뭐 떨어진다고. 뭐 떨어지든 말든 맛있으니까 전 먹어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는 이게 더 심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 당대의 최고의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요. 그런데 그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태중에서 선택했어요.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야곱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가 꼼수를 부려서 형의 복을 가로채려다가 이를 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과 달라요. 세상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데려다가 주님의 손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이건 맞아요. 잘하고 뛰어난 애를 선택하면 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항상. 저는 원래 공부 잘했거든요. 저는 원래 1등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했다 소리 입에서 안 나오죠. 그러나 비루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들을 택하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 들어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은 탁월하고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을 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타고나게 재능과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는 저처럼 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얼굴 보고도 좀 쓰시고 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시죠. 이건 은혜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이 역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분이시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냥 하루 품팔이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죠. 이것이 세상의 인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보기에는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여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오셔야 납득이 가죠. 왜요? 세상은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삶을 끝내버려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설로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죽어 썩어 없어져야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강함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장자와 차자가 이 운명이 바뀌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장자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오죠. 즉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차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형 그래 보세요. 나 동생, 동상. 우리가 남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처럼 우리를 그의 아들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를 뭐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해요? 네 아들을 나에게 입적시키는 이유는 네 형들과 같이 동일한 유산을 나눠주게 하려 합니다.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동일한 유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분과 함께 뭐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노릇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를 부르신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봐야 좋은 집 한 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잘 되면 건물 한 채 사는 거예요. 건물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내 자식들한테 야, 이 건물 니들한테 똑같이 n분의 1 해줄게. 살아가는데 보탬 좀 대라. 아버지 정도면 성공했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는 겁니까? 이 인생이 성공해봐야, 잘해봐야 건물주라고요. 기껏해야. 그거를 위해서 인생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도 아니고 프라이드도 아니에요. 소시민으로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집 한 채, 거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건물주. 그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너무나 비루한 삶을 살고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는 이 운명, 이 역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줍니까? 우리는 차자도 아니고 두 번째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차자도 아니에요. 그냥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성경의 이방인은 버려진 자고 유기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입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뭘 주고 싶어서요? 하늘의 유업을 주고 싶어서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방 땅에 태어나서 히브리 말도 할 줄 모르고 약속의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이 두 아들을 요셉에는 큰 짐으로 생각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 나에게는 언약의 후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에게 아니야, 입적시켜서 내가 두 아들에게 너에게도 똑같은 지파의 몫을 나눠줄 거야. 요셉이 이것을 마지막에 들었을 때 누릴 그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다, 우리 아들 두 아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믿음의 후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다 아버지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갈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가진 것, 세상만큼 누리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들로 채워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만 꿈꾸며 걸어갈 인생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릴 영광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재산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생각할 때에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